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6번째 주간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제 이번 주간에는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은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의 그 좋은 점들을 잘 배워가지고 빌라델비아의 교회와 같은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날입니다. 주제는 전체 생각 속에 그리기 그리고 스토리텔링 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기억을 해보실까요?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이 안에 담았어요. 하나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역동성이라는 건 움직이는 겁니다. 매일매일 감동이 있고 그리고 암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바로 이런 묵상이에요. 그래서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은혜를 매일 경험할 수 있는 묵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생활이에요. 생활. 신앙이 삶의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니엘은 신앙이 삶의 현장을 통치했어요. 아주 능력 있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루어야 되겠다 해서 또 한 부분은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우리 아이들은 신앙과 공부, 학습 능력, IQ, EQ, SQ를 키우자.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담아놓은 시스템이 5-7 그리고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어요. 5는 그림 분석. 이게 생각의 기능, 움직이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두뇌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7은 매일매일의 삶의 주제입니다. 주제 없이 사는 삶과 주제를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사는 삶은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꺼번에 모으면은 무엇이든지 컨설팅할 수 있는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기 훈련해요. 자, 잘 익숙하게 훈련하시면 아주 용도가 많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 소아시아의 지도를 올려놨습니다. 지도. 자, 여기 보면은 이제 7교회의 모습,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모습이 딱 나와 있어요. 자, 밑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 보낸 7교회, 오늘의 터키, 이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자, 저는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제목을 정해봤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의미를 몇 가지 적었는데요. 칭찬만 있던 교회. 키를 들고 찾아오신 교회. 예수님이 어떤 교회는 칼 들고 오셨는데 이 교회는 키를 들고 오셨어요. 뭔가 열어주시려고. 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찾기예요. 이유나 원인, 내용, 특징. 어떤 일에도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건 문제만 있다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답이 있는 겁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일단 소아시아 지도, 7교회의 이름, 지중해, 그리고 크레테, 이쪽에는 구브로, 그리고 자, 이 마게도냐, 소아시아 7개 그 건너편에는 마게도냐가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바다가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7교회의 역사, 7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거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사람들의 발자취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의 상태, 오늘날의 이 지역의 상태,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다 이슬람 지역으로 남아있고 이들에 대한 역사가 성경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주는 교훈,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지역이 다 이슬람화 돼버려가지고 지금은 여기에 가도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지 순례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서 이슬람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복음이 전파된 도시들 이렇게 적었어요. 자,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속에 복음이 없으면 그것은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심판받을 도시가 되는 거죠. 소돔 고모라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도시들은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믿음이 세워졌던 지역들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온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자, 먼저 소아시아의 지도, 7교회, 그리고 건너편에 마게도냐, 또 헬라, 그리스, 또 지중해에는 그레테, 구브로 이렇게 큰 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퍼른 바다가 있고요. 자, 또 성경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한번 쭉 또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계시록 2장, 3장 7교회를 점검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썼던 편지들 가운데 요 교회들이 또 에베소 교회라든지 또 이런 지역들이 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데 다 이렇게 이름들이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선교했던 현장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이제 제 1차, 2차, 3차 사역의 현장들이 바로 이 지역권입니다, 이게. 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 지역을 방문을 거의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현장들, 여기에 구브로, 그레테만 좀 가보지 못했어요. 이 디도서를 보낸 현장입니다. 여기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마게도냐 지역 쭉 다녀봤습니다. 다큐멘터리 속에 이 현장들 다 담아놨어요.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 보면서 자, 수학 공식. 먼저 네모가 있으니까 도형. 여기에 보면은 이름들이 쫙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또 숫자로 볼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수, 그 다음에 측정, 규칙, 또 재료. 자,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은 꼭 이 묵상을 할 때 수학의 공식이나 국어의 어떤 내용이나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번쯤 같이 대화 나누면 학습에 좋은 도움이 돼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자, 소아시아 7교회예요. 그 다음에 앞에는 복음이 전파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오는 교회가 탄생하는 이런 장면. 그리고 다음 그림은 요 현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현재의 소아시아 모습. 아까 말씀드렸죠? 가서 보면 다 이슬람이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 나라는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하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또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번쯤 또 생각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을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다. 이렇게 적었어요. 자, 먼저 감사한 일 적어보십시오. 어제 주일을 보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뭐가 있는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 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 꼭 찾아보시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거 또 찾아보시고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 비전을 놓고 또 감사하는 믿음의 감사 적어보십시오. 오늘의 주제는 이 내용 전체를, 오늘 내용 전체를 암송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1, 2, 3, 4를 잘 하시면은 전체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첫째는 시작 부분과 끝 부분 기억합니다. 이 방식을 아이들이 학습에 활용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시작 부분과 끝 부분 기억하기입니다. 시작 부분과 끝 부분 기억하기. 자, 시작 부분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끝부분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 끝 이렇게 가운데 거 기억하기 좋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구조 정하는 거예요. 구조. 본문도 구조를 정해놓고 보면 비슷한 것끼리 단락을 정하고 아이들은 또 공부할 때 이렇게 단락을 정해도 되고 사람은 사람끼리 또 지역은 지역끼리 이렇게 묶으면 암기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구조를 1312 이렇게 적었어요. 1312. 1은 이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 뒤에 3은 세 가지의 칭찬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의 칭찬과 세 가지의 이들의 삶.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세 개가 들어있고 이들을 칭찬하시는 이 주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세 개가 들어있어요. 네, 그거 이루고. 그 다음 그 뒤에는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 다음에 뒤에 이는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3, 1, 2 그러면 내용을 다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암기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스토리텔링입니다. 이 내용을 긴 것 같아도 이야기로 하면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잘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 학습 지도 중에 내가 가르치기보다는 아이들이 스토리텔링, 이야기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답을 풀어주고 자꾸 지도하려고 해요. 가르치려고. 그거보다는 스스로 이야기하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제가 만든 이야기. 본문은 7 교회 중 칭찬만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또 열면 닫을 사람이 없으신 분이 로 나타나셨다. 주님은 그들의 잘하는 행동을 찾아주셨다. 첫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내 말을 잘 지키며. 둘째,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셋째, 끝까지 인내를 하고 있는 교회였다. 예수님은 이 교회에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첫째, 열린 문을 두신다고 하셨고. 둘째, 그들의 대적을 무릎 꿇게 하신다고 하셨고. 셋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자세를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지켜서 자기 면류관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결코 거기서 다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을 하겠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야기로 하면 다 벌써 이야기 기억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제목을 정하는 겁니다. 제목. 아이들도 뭘 봐도 제목 정하고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게 하면 논술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를 컨설팅 하신 예수님. 칭찬만 있던 교회. 조심해야 할 부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하나님의 성전의 기도. 이기는 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제 질문 만들기입니다. 본문에서 질문 만들고 하나는 내 인생에서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을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이 항상 이 질문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자, 먼저 첫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무엇이며,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무엇이며,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열쇠를 들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느냐? 이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 교회예요. 팔복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배고픈 심정으로 애를 쓰는 자들이 마침내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셔가지고 그들이 만족하게 된다 이런 말인데, 그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니까 주님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해봐라. 네 간절한 기도대로 네가 해봐.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이루려고 애쓰면 주님이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내 인생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는 건데요. 저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뭔가? 저는 항상 5가지 적었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중요한 것들. 첫째,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이걸 절실하게 느껴요.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람이나 세상은 아니야, 이거. 함께 살아가도 아니야. 주님과 깊은 교통. 이게 사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사명이에요. 끝까지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돼. 할 일. 네. 세 번째는 이제 건강이 필요해. 건강. 운동해야 돼요. 네 번째는 가족. 5번째는 뭔가 일하고 하려면 이제 물질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제 인생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으로 늘 기도하고 늘 이제 방향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질문에 맞게 또 답을 찾아보십시오. 자, 묵상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말씀을 분석하면서 은혜를 나눴고 이제는 묵상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소통하고 영감을 얻는 시간이에요. 자, 먼저 본문을 한번 쭉 그려보시고 7가지 주제 또 생각해 보시고, 왜냐하면 이 중에서 뭘 사용하면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오늘의 현장을 떠올려 보시고 오늘 해야 될 업무,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만나야 될 사람들, 미래 비전,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님, 이런 일에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은 떠오르는 말씀이나 지혜가 있습니다. 또 7가지 주제 중에서 어떤 주제를 오늘 활용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정도 떠올려 보십시오. 영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내 감정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오늘도 이 영감과 함께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을 또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믿는 자들은 더 깊은 영성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성도들, 자녀들의 직장과 사업장 은혜 주시고 발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며 오늘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시고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선교의 나라, 또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주께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KDM 국제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이 GTS 묵상이 한국교회에 널리 전파돼서 각 지역마다 지부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 재능을 발전시키고 키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승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